올림픽에 보면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데 그 여러 사람이 달리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약 2시간 5분에서 약 20분 사이를 달립니다. 근데 2시간 동안 혼자 달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독과의 싸움이죠. 축구나 아니면 또 배구 같은 것들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라톤은 혼자입니다. 고독의 경기고 외로움과의 경기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 마라톤 경기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죠. 끝까지 목마름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형제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의 혼자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혼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많이 울고불고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도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라는 그 기도 한마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혼자라고 하는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려. 헤롯이 누굽니까?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이에요. 그 한 일개 지역, 청주에서도 한 동쪽만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그 분봉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약은지 여우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우는 굉장히 약은 걸 얘기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 정도로 양다리, 잠다리, 오다리 걸치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여우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헤롯이 이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확고한 대답을 얘기하십니다. 본문 32절 이하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웬만하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몰래 피신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죽는다, 죽이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절대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꼭 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각오에 찬, 결의에 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음의 길까지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성공은 전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의 길을 완벽하게 주의 뜻에 맞춰서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성공이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소서.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겠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 아니냐. 이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과 내일과 제3일, 모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내일은 베레아 지역을 떠나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언제냐? 바로 제3일인데 예루살렘에서 갈보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이 모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모레라고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진정한 주의 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꿈을 이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 목적 달성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영적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영적 자세는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진정한 길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교회 나가면 내 마음의 안정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출발을 합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점점 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공로를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신방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때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영적 자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의 영적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헤롯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언제 죽이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 인생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4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의 길을 가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적 자세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헤롯이 위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려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도 나는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내 생명을 버리고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영적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였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일 죽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일 교통사고 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일은 몰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에 피우는 복음을 만들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길을 나는 오늘도 가겠다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죽음보다 더 위에 놓고 지금도 사시는 예수님의 영적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십자가 복음을 압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이런 얘기가 지금 안 통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우는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이런 정리가 안 됐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수준 이하에서 놀고 있는 신앙이다, 이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가야 될 길, 정말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간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다할 때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 샛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장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이 가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뭐냐? 죽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음의 정신이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길을 가다가 포기합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요.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길을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하루하루 계속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만 벼락치기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오늘 공부할 거 하루하루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때에 실력이 차츰차츰 올라가 어느 정상에 올라갈 때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 벼락치기 밤을 샌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오늘 할 일 꼭 하고 내일 할 일 꼭 하고 마지막 십자가 질 일 내가 꼭 죽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대단하게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승리 못한다면, 즉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오늘과 내일 공부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합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그 엄청난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던져서 이게 맞은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와 엄청난 짐승들과 그걸 쫓아내기 위하여 이 물맷돌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맞추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나와 내가 자신만만하게 던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에 그 수만 번의 연습이 그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맞아 적중하여 적진을 이기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골리앗은 육탄전으로 나온 거예요. 창으로, 칼로. 그런데 세상에 다윗은 공중전으로 나온 거예요. 비행기로다가, 돌 비행기로. 그러니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연습한 게 아니고 수만 번 연습한 그 돌이 가서 맞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 꾸준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쟤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쟤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꽥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스데반 집사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과부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몸에 뱃설곳이 몸에 배도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몸에 밴 그 사랑에 용서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저절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되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죽으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지금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걸어가면서 나는 없어, 하나님만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 영적 성령의 기름 부은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에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끝까지 주의 일을 간다는 십자가 정신이 나의 혈관 속에, 정신 속에, 믿음 속에 흘러넘칠 때에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자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립니다.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언제나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 내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혈관 속에 십자가의 보혈만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정신만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39년도에 미국에 있는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탔습니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유대인 학살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교회는 이런 만행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조하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독일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독일로 향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그 유명한 젊은 청년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학정에 침묵하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 유명한 발음의 선언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말 보네포를 구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이 미국 정부가 얼마나 보네포를 아꼈으면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보네포를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이 보네포는 나는 미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 내 조국 죽어가는 나의 동포들을 놔두고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글을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가야 하고 내일도 가야 하고 모레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 마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저 자기 육신의 편리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아니 3일 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변함없이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오직 그 길만이 나의 목표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도 가리라. 내일도 가리라. 모레도 가리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금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잘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